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되는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인데요. 진정한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을 만들어 공포하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며, 또 이 제헌절에 우리는 혹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내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불평불만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평화를 주시라는, 또 자유를 주시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이 압살롬의 최후가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18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압살롬을 쳐 죽이게 됩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 최악으로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왕권을 잃을 수도 있었던 이 위험한 사건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을 맞이했고, 그 죽음에 대한 후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반역을 하였던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계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반역 세력의 우두머리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반역 세력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무의미한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요압은 동족끼리의 전쟁을 그치자라고 하면서 16절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과 종식을 알렸던 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진영 군사들은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의 압살롬의 군사를 압도하였고,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는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에 계속하여서 서로 싸우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남길 뿐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하고 또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왕의 자리를 갈취했던 압살롬, 그리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흥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하여서 위용을 떨치는 그 압살롬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누리고 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으면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런 왕권을 가진 자, 그런 나라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패배할 것입니다. 결말이 뻔히 보이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비참하고도 비참히 패배하고 또 죽음으로 결론 지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생명으로 결론 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심을 신뢰한다면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땅에서의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압살롬의 군대와 같이 패배하고 또 죽음으로 결론지어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중간중간에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의 결국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군대는 패배하였고 압살롬의 시체는
풀에 던져지고 돌 무더기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장사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음을, 완전히 저주받은 자와 같이 그 시체가 처리되었음을 말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과 함께 평범하게 왕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살아갔다면은 그가 죽을 때 왕족에 걸맞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압살롬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적군 취급을 받으면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장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물건을 도둑질했던 아간이 돌에 맞아서 돌 무더기에 쌓이면서 저주받아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은 종말과 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최후가 죽음이고 또 저주받으면서 죽게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더 기념하려고 하였던, 자신의 이름을 쓴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이의 최후는 결국에 저주이고 또 종말이고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도 그랬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자신에게 너무 취하였던 그 사울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최후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너무나도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면교사 삼으라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길이 있다면 그대로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깨달아서 혹시 내 마음이 그렇지는 않은가,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내가 왕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뒤돌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왕되어서 우리가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 대해서는 그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국에 죽음의 길로 간 압살롬, 이 소식은 이제 다윗의 귀에 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윗은 반역자인 아들이지만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죽음을 맞이한 이 압살롬 아들에 대한 슬픔이 가득함을 앞으로 본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반역 세력을 몰아내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그런 기쁨을 다윗이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그 다윗의 마음에 조금 더 컸고, 그 다윗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쟁에 승리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즈음에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의 시각은 거기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사코 만류하지만 자신이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압은 그렇게 계속하여서 만류하였지만 너무 가고 싶어하는 이 아히마아스의 계속한 간청으로 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빠르게 다른 박질하여서 다윗에게로 향하는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
아히마아스는 왕이 바라보는 시각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래서 왕에게 전쟁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고 알려드리면은, 압살롬의 소식까지 또 전해드리면은 자신이 왕에게 더욱더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고, 그 판단도, 그 시각도 왕의 판단, 왕의 시각과는 반대되는 판단이었고 시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같은 시선으로, 같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아히마아스와 같이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아갈 때가 가끔은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오늘 탐욕과 죄악, 정욕과 거짓으로 눈이 가리어져서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시선을 가지고 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 열심, 내 힘으로 이렇게 나아왔는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갔는데 도착했더니 여기가 아닌가? 라고 하는 불상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르게 잘못 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또 죄악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결국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런 악한 죄악된 습성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셔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잘못된 열심으로 내 방향, 내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믿음의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압살롬의 반역이 막을 내립니다.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엔딩을 맞이하였는데요. 압살롬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 것이기 때문이었고, 또 겸손하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겁없이 다른 이들의 자리, 자신이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주제넘게 다니면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함께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교회의 질서를 이탈하는 모습, 또 자신이 있어야 할 가정, 또 사역,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라 하시고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우리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할 줄 믿고, 혹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부터 혹시 잘못 끼워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다시 풀어서 잘 꿰는 삶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서 죽음의 길로 향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거기서 돌이켜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다 잘 단추를 꿰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엔딩을 맞이하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 다한 것 같은데 결국에 실패하고 죽음으로 향하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의욕이 있었다면 우리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욕과 열심을 품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일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또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다고, 압살롬과 같이 무혈입성하였다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왕된 것 같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 앞에서 가야 할 길을 여쭈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위험 요소가 보이는 것 같다면 사전에 회개하시고 방지하여서 해피엔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중심 잘 지키면서 생명의 결승점으로 골인하기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이미 쟁취하여 놓으셨음을, 성취하여 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여서 예수님과 승리를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지 마시고 또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견지하면서 신앙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고집스럽게 주님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20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